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외부로 집회를 나갈 때마다 특별히 해외로 집회를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임철 목사는 동일한 사람이고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어떤 얘기를 전합니까? 별명답게 임회계 임불 별명답게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예배 전에도 또 한 번 통성기도하고 예배 끝나도 주여 3번 부르고 통성기도하고 동일하게 회개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동일하게 말씀 전하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성도들 그 집회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들은 뜨거움이 없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반대예요. 해외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성령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정말 불같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서서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아서 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벌벌벌 떨고 1시간 내내 벌벌 떨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뭐 쓰러지는 건 기본이고요. 회개가 터지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항상 동일하더라고요. 외국 나라에서 현지에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게 살고 바쁘게 살고 예배도 못 드릴 수 있어요. 주일 성수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특별한 집회에 올인을 하더라고요. 휴가 전체를 딱 반납을 하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불원천리 몇 시간 동안 운전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고 나오는데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와요. 2년 전인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수양관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게릴라 집회예요. 갑자기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 전해줄 수 있습니까? 일정이 안 되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찾아갈 테니까 한 번만 딱 예배를 해주십시오. 전 교인이 다 올라가겠습니다. 오라고 했더니 정말로 다 올라와요. 그때는요 태풍이 불었습니다. 계속 연이은 태풍으로 일본 전역에 물바다가 되고 바람이 막 보니까 비가 옆으로 날리고 시야가 한 100m, 50m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서 그 비와 씨름하고 바람과 씨름하며 마음 조마조마 마음 졸이며 운전을 하고 그 수양관에 올라왔어요. 수양관에 딱 올라왔는데 그 뜨거운 여름날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전성도들이 아이들까지 바글바글하면서 땀을 시작부터 뻘뻘 흘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셨나 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하나님은 모든 발걸음을 다 보셨나 봐요.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모든 영혼들이 그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서서 쳐다보시는데 눈이 이만해져갖고 이게 어떤 일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 사실을 보면서 제가 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가 와서 말씀을 전한 것 뿐인데 왜 이런 은혜가 이런 자리에 강력하게 부어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뜨거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갈망이 없다면 위기예요, 위기. 오늘 42편 1절 말씀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자기 자신을 목마른 사슴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만나 주십니까? 매일매일 나는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목마른 사슴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두루두루 찾아다니니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1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 지역의 사슴들은 목이 마르게 되면요 오직 한 가지에 딱 집중한대요. 내가 목이 말라서 죽음 직전까지 몰렸는데 물을 찾으려고 막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헤매다가 물 냄새를 딱 맡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방향을 딱 정해버리고 직진하는 거예요. 어떤 상처를 입든지 찢어져서 피가 나든지 장애물이 있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래 물이다 하는 순간 방향을 딱 전하고 그 물을 마실 때까지 직진하는 사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꺼지지 않아야 할 불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성도의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약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능력이잖아요. 믿음 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 왜 삶의 자리에서 깨어지고 절망하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며 낭망하며 상처받게 됩니까? 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을 하지 못하고 그 수렁에 깊이 빠져버린 것처럼 사단이 딱 한 번 딱 찔렸을 뿐인데 그것을 쥐하러 묵상하면서 알고 힘들어, 알고 고통스러워, 알고 아파, 나는 끝났어 좌절하며 삽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갈망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버티는 거 같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말이야 열매 맺기를 원하냐? 야 꽃을 피우기를 원하느냐? 예수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포도나무 원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뿌리를 거쳐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1년 내내 44철 푸르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텐데 그 가지가 딱 잘라져 버려 보십시오. 갈망의 불이 꺼져 버려서 그 영혼의 파이프가 딱 잘라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기도해도 뜨거움이 없어요. 더 이상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데 그것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방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똑바로 설 수 없고 똑바로 말할 수 없고 똑바로 걸어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은혜로 체험받고 공급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마귀의 아구통을 돌려야 되는데 마귀의 아구통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죄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죄를 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상처 주는 화살을 사단이 날마다 쏘아대는데 그 불화살을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나약한 이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저항력이 없지?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되고 마귀에 대해서 세상 문화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이 있어서 당당하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튕겨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 깨버려야 되는데 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마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절망의 구렁텅이 그 벼랑 끝으로 계속 굴러 떨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분주해졌는지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날마다 신선한 꼴과 생수를 공급받으며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세임을 얻어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말씀 묵상하지 않고 더 이상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버린 거예요. 내 영혼은 파리해지고 점점점 비루해지는데 겉모습은 멀쩡하고 예배의 형식과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죽어버리는 건데 그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불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불이 아버지 앞에 보면 안길 그날까지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명문대학에 들어갈 그 열정을 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영적인 배수의 진을 딱 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선포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오늘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은혜로 공급받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뭘로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생각을 깨버리고 내 관념도 던져버리고 성령 말씀을 읽을 때 이미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박정희 목사 토론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줬어요. 그 잠깐 목양실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그 대집회 때 겨울 대성회 때 실시간으로 신앙 중계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가 간증을 하더래요. 아니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네. 스크린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 뭔가 다른 분이네. 그러면서 스크린 영상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그분 표현으로 힐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했더니 임철 목사래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렸겠냐는 거예요. 미국 지금 14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임철 목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스크린으로 영상으로 나와요. 보니까 얼굴 벌게지고 벌써 한번 올라가는 시작하자마자 끝까지 결론 막 화난 것처럼 하는데 화난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회개하라고 했을 텐데 더 왕부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이 마음에 뜨거운 간절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영적으로 살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이 영말 땅에서 내가 당당하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니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심리어지고 은혜 받으니까 당연히 은혜가 임하니까 치유가 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뜨거움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세상을 향한 뜨거움이 아니고 세상 죄, 탐욕, 음란, 정욕에 대한 그 뜨거움이 아니고 불타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목마릅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내가 됐지. 이만하면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면 됐지. 하고 딱 한계선을 긋지 않았어요. 한계선을 그어놓고
나는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고 봉사의 사람이고 충성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항해서를 딱 끊는 순간 사단의 밥이 되고 표적이 돼요. 이상하게 멈춰 서는 것 같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하고 멈출 것 같은데 점점 뒤로 물러나다가 자빠져 버리더라고. 자빠지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돼요. 중단해서도 안 돼요. 그냥 모세가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 아십시오. 압니까? 그 친구처럼 대면해서 하나님이 대화하는 사이였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내 행한 것을 다 알아. 내가 함께해서 얘기할 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보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얘기 뭡니까?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기적을 봤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봤지만 이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뭘 원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정도 됐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명하여 쳐서 때론 물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만족할 법도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하는 순간 거꾸러지고 모든 것을 다 배웠다, 말씀을 다 안다, 기도도 다 안다는 순간 우리 자빠져 버리고 사단의 밥이 되어서 놀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타는 목마름이 내 심령 속에서 활활 타오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여러분 각자가 숙제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왜 냉랭하게 식어져 버렸지? 이론만 남아있고 이성만 남아있고 판단만 하고 있고 정죄만 했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스스로 숙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숙제가 다르니까. 영이 죽어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방법이 찬양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기도의 문이 딱 막혔을 때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회개의 찬양을 부르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찬양해서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감사로 바꿔버린다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데도 가만히 앉아있고 냉랭하게 식어진 마음으로 완고한 채 그저 앉아서 애헴하고 있고 그냥 은혜 공짜로 달라고 축복 공짜 달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은혜가 부어지고 구원이 주어집니까? 절대로 안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엔 갈급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비교해 보니까 헤매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제 내 생명이 불 것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좌충우돌 헤매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든지 뭐 바위 돌뿌리에 채워 넘어지든지 어떻게든지 헤매면서 난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먹어야 돼.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이것이 목마른 사람의 현실이에요. 그 마음을 통일하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안심하고 괜찮다고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목마릅니다. 말씀에 대해 목마릅니다. 기도에 대해 목마릅니다. 충성에 목마릅니다. 아버지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 말하시던 주의 영광 얼굴을 보여주시어서 주님과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으로만 전진하는 십자가 군병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거세요. 형식은 떨쳐버려요. 바리새의 영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신령한 척,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봉사하는 척,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내 영혼이 죽었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시험 들고 낙심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다투고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내려가서 그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아직 멀은 거예요. 바리새의 영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버림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영, 누더기 같은데 의의 옷을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나가서 항상 어머니의 순결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항상 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는 거예요. 오늘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죄를 던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은혜 주시면 이 상처를 주지 않으면 상처를 떨쳐버릴 능력이 내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심정 가지고 형 배고프면 항상 울잖아요. 배부름이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도는 은혜로 체험받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죄송하지만 예배 드리지만 이미 버림받은 자예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먼 자예요. 자기 온조의 신념과 고집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종교 놀이하다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거룩한 갈망이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목이 마르지요? 사람의 인기요? 사람의 인정이요? 부귀영화요? 허영심이요? 큰 내 영혼을 다 죽여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어떤 성도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다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참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하며 기뻐하며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누굴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할 수 있어요. 말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귀로 들었던 것, 남에게도 들은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그 사람의 비극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하는 순간에 영적인 갈망은 사그러들고 불은 꺼져버리고 형식과 무늬만 남아있고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마다 또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는 안심을 하고 있는가. 내 영의 불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이고 이미 지옥 백성임에도 지옥 백성인데 우리는 왜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세상 넓은 길로 사단의 계소가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영의 눈이 활짝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듣고 빌평생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목마른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내일도 만나주시고 1년 내내 만나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고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개